8월 23일 영상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이진수 권사께서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간의 교만함을 누르시고 희나긴 장마와 홍수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절망과 흑암 중에 있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말씀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도 은혜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 죄악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머무는 가정에서 예배되게 하옵소서. 동족 상잔의 비읍과 일제 36년간의 고통 중에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건강 원인하여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며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반에 세워주셨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자 말씀에 아마노라 하는 모두에게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건강도 가정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에게도 지혜 더하셔서 모임과 신방도 금지된 이때에 교회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교육부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후세들도 선배교회의 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활발한 교회 학교로 활성화되도록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교회들의 일탈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모두 위에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에서의 모임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옵시고 불평과 짜증 분냄보다는 수고하는 모두를 위해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빌론 강가에서 조국을 잃고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울고 싶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고 코로나가 물러가면 돌아갈 성전이 있음에 하루하루 돌아가서 예배드릴 성전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또한 감사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살며 나아가며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령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인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만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6종류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알려진 전염병의 60%, 새로 발생한 전염병의 75%가 동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야생 동물의 생존 터전이 축소되고 인간과 야생 동물의 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자연을 파괴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끊임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전염병의 창궐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무절제가 야기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인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54일간의 긴 장마를 겪었습니다.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은 몇 년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났는데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구 기온 상승의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북극 빙하가 녹아 해면이 10m에서 25m까지 올라갔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들, 몰디브 같은 나라는 물에 잠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가면 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섭씨 3도만 상승해도 지구 생물은 대부분이 멸종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동해에서 냉수성 어류 명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양열의 절반은 지표면에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이 열기를 흡수해서 지구의 기온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절제에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절제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는 자절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절제는 모든 덕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절제를 모든 덕의 바탕으로 본 것입니다. 중국의 격언을 보면은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채울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행복해집니다. 절제는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제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그리고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용기와 인간의 힘은 자제력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에 유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까? 절제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탐심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느냐?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절제는 감독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 사람, 멸류관을 받지 못한 사람, 지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의 시종, 엘리사의 보좌관인 게하시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고 할 때에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질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나아만을 찾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여 집에다가 감춰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했습니다. 지금이 은과 옷을 받을 때이냐? 나아만의 나병이 내 자신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후손들에게 게하시란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절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이란 시곡이 있습니다. 이 시곡 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나? 이런 질문에 옷을 만들어 주었다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채워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다고 하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절제의 헬라어는 엥크라테이아입니다. 직역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절제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절제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과 절제의 비결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과 절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절제는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80년대 긍정적 사고방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만 실상 절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은 절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제는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절제의 삶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절제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절제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절제하려면 세 번째는 자족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족이란 적응입니다. 적응은 조건과 환경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훈련을 받아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 세계인이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의 5분의 삶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기적을 낳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와 은사 속에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누는 삶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미래는 어쩌면 지금보다 가난하고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금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어컨은 적정 온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쇠고기를 적게 먹자고 오래전부터 제안을 해왔습니다. 미국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파타고니아는 한 번 옷을 사면 평생 입게 해준다는 회사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수선을 해줍니다. 자원을 절약하겠다고 하는 회사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은 절제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절제를 생각할 때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내가 주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절제의 삶을 사합시다. 찬송 2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대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나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원하시며 모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를 봉헌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 가정에 날마다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정직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가 역사할 수 있는 영역과 인적인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에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효용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금멸주간 받아 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길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의 운영과 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실껏 헌금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제작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